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되나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기간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곧장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았고 그 동쪽으로 가는 길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로질러야 가장 빠른 길이 있고 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에돔은 또 누굽니까? 그의 조상 야곱의 형제 에서의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좀 더 동쪽 길로 멀리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막과 산지, 거칠은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로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돔 왕에게 서신을 이렇게 보내지요. 14절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모세가 지혜롭게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고난의 세월을 잘 듣고 계실 줄 압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과 형제라는 말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지역을 가려면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다 그랬어요. 당연히 두려워하지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몇십 명, 몇백 명만 지나가도 에돔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0만 명쯤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수를 지나간다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에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보통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마 그 많은 수의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 아주 당시 그 지역은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문제가 있고 먹거리 문제가 있고 자칫하면 겁박이나 수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돔 지역 사람들이 그 형제 아니냐. 그러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혹 필요한 것이 있거든 물이든 먹거리든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든 행동의 기본은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잔꾀나 일천한 지식이나 미천한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학대받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의 강조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혀 에돔 사람과 다투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200만 명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행여나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식물을 해야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때는 왕의 대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다메섹부터 아카바만까지의 약 한 요단강 동쪽 길인데 한 16km쯤 되는 그런 넓은 길입니다. 왜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거기에 많은 카라반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지나갈 때 모습이 마치 왕의 행렬같이 보여서 그 길을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의 형제 집안인 에돔 사람들과 다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18절이에요.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거절하죠. 다시 이스라엘은 간곡히 부탁을 해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나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지나가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또 가축이나 생각과는 달리 물을 마시게 된다면 우연이라도 다 그거 값을 치르겠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랄 뿐이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만약 당신이 끝끝내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전쟁이요 라고 선포하고 군대를 모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20절이에요.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하는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멀찍이 우회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군대가 무서워서 우회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고 가로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해를 받아요. 어떤 때는 거절을 당해요. 마음 아프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잖아요.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닌데 이 교회를 위한 것인데 더욱 잘 되기 위해 하는 일인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이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럴 때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모세 앞에 성질 부리다가 실수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화낼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멀찍이 돌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고집을 해야 될 것 같고 화를 내고 다투면서라도 내 의견대로 해야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종종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싸우면서까지 하는 일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열변을 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요. 조율을 해야 되지요.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나누어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감정을 사거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의 문화가 잘못돼서 뭐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입니다. 열변을 토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다투는 일이 아니에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율하는 겁니다. 근데 너 나이 몇 살이야? 네가 그 당 위에 도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감정대로 자기의 위상과 권위를 부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상해서까지 관계를 깨뜨리면서 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형제와 다투면서 관계를 깨뜨리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다투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엄격히 예수님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로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무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왜 제가 두 번씩 읽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를 욕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이번 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는 멀찍이 돌아갔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늦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당장 이렇게 돌아가면 잘못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요. 멀찍이 돌아가면 늦은 것 같지만 잘못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불만을 품거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여기 에돔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정말 이럴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거든요. 거절감이 있을 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도 목회를 하다 보면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늦을 것 같고 다른 교회에 뒤처질 것 같아서 때로는 고집도 부려보고 어떤 때는 관계도 깨져봅니다. 저희들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게 하시고 행여나 형제와 다투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돌아가도 늦는 것 같아도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형제와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퇴한 목사로서 목회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냥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놓쳤습니다. 참 옳지 않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마음 상하지요. 주님을 위한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속상할 때가 있어도 한 발 더 늦게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럴 때 멈추어 서는 게 옳은 겁니다. 늘 안경훈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보게나 목회는 평생 하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목회자 여러분,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랑만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